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립해서 임리의 찬양을 올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요란하고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보존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존에 올라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이고 천국의 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한 달도 살아가도록 한 주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에 곡간을 두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차분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이 없으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빨리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둑판 같아요.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이렇게 해야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아침에 보니까 그 주민센터에서 와가지고 뭐 소독해 주겠다고 그래서 정문도 막 뿌리고 가고 뭐 주차장 쪽도 막 뿌리고 가고 그랬어요. 또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한 자,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에 내어주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원수들이 큰 길로 달려왔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창조자,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있어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고 돌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도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의지도 강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상을 주셔서 넉넉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겨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지팡이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 중에 하나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실하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계속 이 권위의 문제가 가지고 불평하라고 원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왜 왔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가 독재를 하지?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제멋대로 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명하고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기적들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땅이 매몰돼 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속의 그 가족들이 땅에 매몰되는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오해하면서 또 돌을 들어 도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었잖아요. 연병이라는 전염병.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뭘 하라고 했어요? 그 250개의 향로를 전부 두들겨서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감싸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누구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쯤 됐으면 이제 뭐 더 이상 누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슨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아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지도 모르니까 지팡이를 모아다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실하게 해서 내가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겠다. 다시는 그 누구도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우리 인생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으로만도 충분한데 그 상에 더 뭐가 필요할까? 왜? 15,000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목도를 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수백 명의 사람이 매몰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14,7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 표적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여준 표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적이 뭐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왜? 앞에 나타난 표적들만 가지고도 누구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또 이런 귀찮게 뭐 이런 일을 하셔야 할까? 왜냐하면 앞에 했던 표적들은 공개적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이지만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싹이 나게 하는 이 표적은 그것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 키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뭐 별 볼품 없는 지팡이 12개를 갖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함으로 이게 표적이다? 물론 표적이죠.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일이다. 지금까지 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이까이 그 표적 하나 더 보여줬다고 해서 다스려질 백성일까?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 뭔가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번 경험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왜 요즘 사람들이 우한폐렴으로 겁을 내나요? 뭐 다른 거하고 거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질병이, 이것도 하나의 독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독감보다도 이건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벅찬데도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잖아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건 잊을 수 있을까요? 말이 필요 없는, 정말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거에 비한다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건 신기하죠.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 미미하게 보이는 건데, 이런 표적을 꼭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봤지? 내가 아론을 택했어. 너희들 봤지? 내가 모세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방귀 들지 마. 충격적인 건 죽는 게 훨씬 더 충격적인데, 왜 이런, 어떻게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저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통해서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그 사악함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게 통할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이 안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아론의 얼굴을 빛나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봐라, 저가 내가 택한 자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이 못 믿고 더 도전할 거라고 염려가 되신다면 그런 표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거나 성경을 왜곡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해도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천사 둘을 옆에다 세워놓으면 될 거 아닌가? 어떨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나요? 마스크 썼다고 은근히 조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눈이 독수리 눈이에요. 마스크 썼어도요, 입이 실룩거리는 걸 다 느껴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천사를 옆에 딱 세워놔가지고 아무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셨다면, 아니 지금 이 뭐 지팡이 하나를 뭐 이렇게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뭐 열매 맺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가 강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작게 보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 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서 그 일을 하시려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큰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다시 말해서 계획을 알려주시는 일이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하나가 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줬나요? 도전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이미 죽어있는 지팡이와 같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비록 작은 표적이긴 하지만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희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조화를 갖춘, 균형을 갖추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셨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높을 때는 낮춰주시고 낮을 때는 메꿔주셔서 평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가 이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 중에 하나의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팡이를 통해서 했을까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결실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자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권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지팡이가 똑같은 것처럼, 모든 지팡이는 다 똑같은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똑하고 잘나서 리더십이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도 역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들도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그들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왜 저들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왜 맘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같아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아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제사를 주관해요?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뭐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누가 세웠느냐를 보고 그들에게 굴복하라.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나 여호와께 굴복하는 것이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잘못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시지 않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가만히 구성원들을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질비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저들에 비하면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지도하겠습니까? 큰 기업의 CEO도 많고요, 박사,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줄줄이 많은,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저들은 너보다 잘났지만 똑똑하지만 나는 너를 택했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를 택했다. 그때부터 이 우카논 목사님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고 양육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질서를 순응하고 따라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여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도 들어있어요. 왜 굳이 지팡이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서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저에게 내 이 권세를 주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려져 가지고 지팡이처럼 되죠. 지팡이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지팡이처럼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죽은 자를 우미 돋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절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막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모세를 따르는 것, 아론을 따르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따르는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공하시고 알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달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표적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을게요. 순종할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에 다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계시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성취도 미리 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이 있고 괴로운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고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지팡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먼저 이 표적을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 갈등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가볍게 보이고 작게 보여도 모세와 아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 했어요? 따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뭐 이것으로 충분한데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리라 믿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모셔져서 두고두고 사람들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도록,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떤 문제가 크게 벌어져 가지고 고통과 어떤 좌절과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 가지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찾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참 아쉽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15,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담한 참곡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고통도 그들에게는 쓴 약이 되기는 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거 없이도 분명히 다 이겨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여러분들께 하찮게 보여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보고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순탄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기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는 분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자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이 작아 보여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누리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있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만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르기를 원하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